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9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좀 한번 따라 볼까요? 토기장이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어제의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할 말도 없다. 왜? 토기장인가 진흙을 써서 무엇을 어떻게 만든지 간에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창수 마음이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은 옳고 그르다, 공의롭다, 공의롭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평가죠. 근데 그 전혀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육신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선택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돈도 공로도 자격도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에서 된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해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그 사라에게 그 누구죠? 하갈이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해서 얘가 내 대를 이어갈 겁니다 했더니 왜냐면 너희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아니야. 사라의 배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게 하시잖아요. 이삭은 둘째였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시아에서는 장자권이 대단해요. 장자권은 일반적으로 모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갖는 거에 2배를 가져요. 그러니까 4명이라면 5으로 나눠가지고 장자가 2를 갖는 거예요. 그런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장자권을 이어간다고 그래요. 또 성경을 보면 꼭 마지보다는 또 둘째나 셋째나 막내가 다윗 같은 경우도 마지는 아니었잖아요. 막내였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에서와 야곱도 에서가 장자 아니에요. 쌍둥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뭐 설명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엿장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는데 거기에 내가 뭐 나 왜 안 돼요 할 게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돼요? 그건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 속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저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 찬송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아무리 봐도 쓸 데가 없어요. 잘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조금 인물이 잘났다, 공부 정도 많이 했다. 아니,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 여산솜씨 지신공파 29대 손이에요. So what?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더 훌륭한 집이 얼마나 많고 그 옛날에 뭐 우리 집 옛날에 금송아지 있어요. 이민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다 한국에서 금송아지 한 마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가 있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은혜와 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거를 돌이켜보지 마세요. 나 한때 이랬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에서는 다 앞서는 거 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서 쓰시는 거예요.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앞길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증명, 강조하신가 하는데 모세와 바로를 들어요. 모세도 바로도 잘났거나 못나게 아니라 내가 택해서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러면 뭐 어떻게 누굴 책망합니까? 왜 바로를 책망하십니까? 바로가 무슨 선택권이 있어요? 자기는 그냥 얼떨게 쓰임 받았는데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물한테 나 왜 이렇게 만드냐 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를 봐라. 토기장아 지내고 가지고 하나는 여기 귀에 쓸 그릇, 하나는 천에 쓸 그릇. 귀에 쓸 그릇, 천에 쓸 그릇은 사실은 뭐냐면 특별한 용도를 갖고 있는 그릇 아니면 일반적인 용도의 그릇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그릇이 그건 주인이 만드는 대로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었을 수 있는데 우리를 긍휼의 그릇 바꿔주고, 이게 하나의 은혜가 아니야.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인 너희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다 혈통적인 유대로 다 구원받고 다 선민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의 착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 아니면 다 짐승처럼 취급해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가 볼 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택한 받은 자가 우리가 혈통은 아니지만 영적인 유대인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다,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19절, 24절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드십니다. 14절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고 해서 그 13절을 마시면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 부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는 흠이 하나도 있다 없다, 단 하나도 먼지가 드는 걸 찾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분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도를 닦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있어요. 또 이권이나 이익을 생각하면 잘못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치우쳐요. 감정적으로 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봐도 내가 누군 좋고 누군 싫고,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싫고, 내 마음에 들으면 맞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틀리다, 내 인간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고 잘못했어요, 틀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은 모세에게 대해서, 출애굽기 33장 19절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산에 가서 그 계명을 받는 동안에 여기서는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십계명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랬어요. 모세가 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봐, 내가 죽어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살려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 약속했다고 너희들 같이 안 들어가. 내가 가면 너희 다 죽일 거야, 잘못하는 거 보니까. 했더니 모세가 그러지 말고 제발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뒷모습만 보여주세요. 앞모습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서 없애야 되지만 내가 마음을 바꿔서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보고서 너 내 얼굴 봐? 했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모세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이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만 보고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원한다고 의지를 내가 구원받을 거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다가 다른 박질 이것도 하고 선행도 해보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았다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이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받았나요? 그것 따지면 오히려 이 자리에 더 있을 수 없죠. 재물을 많이 드렸어요. 무슨 큰 공을 세웠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 은혜에는 사랑과 긍휼이 같이 가요. 사랑은 뭐냐면 받을 수 없는 걸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영생 복락. 이건 우리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 동전의 양면이 반대편 면은 긍휼이에요. 자, 죄 졌으니까 형벌 받아야죠. 정죄 받아야죠. 죽어야 되죠. 지옥 가야 되죠. 불못에 타야 되죠. 그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가 없다 보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칭의라고 말하잖아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바로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오게 하는데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리고 18절에 보면 원하고자 한 자는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한 자를 완악하게 한다. 이 완악하게 한다는 것을 멀쩡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선택과 유기라고 해요. 유기는 뭐냐면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버려두신 자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마음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 구원만 받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전혀 구원은 관계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어떤 사람은 참 성법도 이렇게 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좀 이렇게 치사한 것 같기도 하고 욕심도 많은 것 같은데 구원받아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내 판단으로 이 사람은 돼야 되는데 안 돼야 되는 데를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보거나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비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교는 뭐의 시작이라고요? 불행의 시작이에요. 불행의 시작. 비교하기 시작하면 교만하든지 열등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거기 쌓이면 교만하면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든지 열등감에 빠지면 그걸 못 이겨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각자를 통해서 각자의 처한 곳에서 이루실 일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걸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큰일 난 사람한테 더 큰 상 주고 내가 좀 없어서 많이 못 드는 사람 더 작은 상 주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최선만 다하면 똑같이 믿음의 경주에서 1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상급 받는 거예요. 다만 내게 주신 능력과 최선을 활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쓴다든지 또 사리사욕을 찾는다 할 때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내가 준 은사 가지고 뭐 했느냐고. 그렇지 않다고 정말 최선 다했다면 주님께서 기뻐 보셔요. 사람을 몰라도 주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사명에 최선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 19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허물하시냐, 책망하시느냐, 누가 그들을 거역하느냐. 맞아요. 책망으로 거역할 수 없는데 그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교돼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의지로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20절에 사람아 네가 누군데 하나님께 반문하니 반대를 다 반대하고 막 말대답하고 덤빈다니까. 네가 누군데 하나님께 덤비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떻게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했냐. 이사야서 29장 16절이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토기장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토기장의 비유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진흙은 사실은 생명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흙이었잖아요. 생명을 부어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나를 만든 분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좋은 뭐 음식부터 할 수 있고 뭐 이게 고려 청자, 이자 백자도 되지만 옛날에 가면 질극 같은 거 좀 심하게 말하면 요강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왜 나 요강 만들어서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쓰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무리 좋은 도자기라고 해도 안 쓰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질긋이라도 깨끗하면 계속 쓰는 거예요. 이빨이 좀 빠져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대체 곱게 진열장에 있다 갈 것이냐. 아무 상관도 없고 공과도 없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빨이 좀 빠지고 투박해도 쓰임 받아서 나중에 주님이 너 참 잘했다. 내가 너 정말 잘 썼어. 고마워. 하는 게 좋겠냐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도 내가 좋아하는 컵, 좋아하는 그릇, 좋아하는 숟갈 젓가락 있죠? 좋은 거 안 써요. 선물로 받은 것도. 내가 마음에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으면 그걸로 감사한 거지. 왜 나는 쓰임 받지 못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주인의 권한이에요. 제가 말씀한 천이 쓴다는 것은 막 나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그릇. 귀 있는 건 특별한 목적으로 잔치를 위해서 그런 차이인 것이 천하다서 막 더럽게 한다 그런 뜻은 아닌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요강을 얘기하자면 그게 아니라 다 보통적인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좀 더 크게 어떻게 들어 사용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왜 나는 거기에 부르심 받지 않았느냐라고 할 게 없다는 것이죠. 만일 22절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영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은혜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 되는데 왜 그 길로 갑니까?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뭐예요? 진노로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이라 하나님이 저걸 들어서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들어서 일하고 저 사람도 일한다고 해서 왜 나는 안 써요? 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최선 다하면 돼요. 우리 인간으로 보면 직장에는 어지간하면 처음부터 큰일 맡기지 않잖아요. 작은 일 맡겨서 자꾸 테스트를 해봐요. 이 사람이 감당할 능력이 있나, 체력이 있는가, 지혜가 있나, 정직한. 그러면서 조금씩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시험해봐야 알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셔요. 제가 어떤 인간인지. 그래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물론 남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또 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 불만이 생기면 만족이 없어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도 나는 자꾸 불만이야. 왜 나는 자꾸 저 사람처럼 왜 교회 가면 인정도 못 받고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 안 해줄까?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그걸 겉으로 내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그러져 갈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갈등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제가 그랬죠. 기쁨, 감사, 평강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직분을 받으면 뭐하고 신앙생활 얼마 하면 뭐하겠어. 내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 편하지 않은 거죠. 또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빨리 뭐 잘 되는 것 같으면 직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나보다 내가 늦게 전도한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요. 그럼 그걸 서운해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섭섭함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게 해서 섭섭마귀라서 저희 옛날 때 섭섭마귀 빠지면 아무것도 안 통해요. 그때는요. 그럼 그 사람은 스스로 불행한 거예요? 자기만 불행한가요? 남들한테 자꾸 전염이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럼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들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뭐 직분 받고 아무리 해봐요. 헌금해봐요. 가까이 안 합니다. 그러면 나는 외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외통수가 되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이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잖아요. 그럼 남들이 그렇게 봐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거니까. 비교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모습이 있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모습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조하고 협력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최선에서 받아주는 거죠. 그럴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가는 거예요. 여기서 막 경쟁하고 뭐 누가 뭘 더 했네 덜 했네 하잖아요. 겉으로는 그럴싸한 것 같아도 속에 가면 곰고 썩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성전에 들어갔지만 새성전에 들어갈 때 이렇게 자꾸 기도로 준비하자는 게 뭐냐면 그런 거를 다 빼자는 거예요. 독을 빼자는 거죠.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을 마셔봤어요. 이거는 콘크리트는 아니고 석회로 항아리를 만드는데 태국 사람들이 팍이산이라고 태국 동부인데 비가 1년에 딱 한 철밖에 안 와요. 그래서 그때 물을 안 받아놓으면 강도 없고 호수도 없어요. 받아놓지 않으면 그냥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항아리가 한 2m 돼. 제 키보다 더 높아요. 이만한 항아리를 구석구석마다 만들어가지고 빗물을 받아요. 그 빗물을 1년 내내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서 가서 봤더니 벌레에 먼지에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걸 안 보고 물을 떠먹었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물을 처음 마셔봤어요. 지금도 그리워요. 아, 그 물 마시고 싶다. 여러분 그거 있죠? 왜? 그 좋은 물 있잖아요. 고향 물. 이 물 마시고 싶다. 그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없는데 제가 뭘 들었냐면 그 석회인가 뭘로 만든 거 석회 독이 있어가지고 독을 빼려면 물을 몇 번이고 넣었다 뺐다 독을 다 빼야 된대요. 그래야 맛있는 물을 마시는 그릇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세상에 찌든 거, 때, 이기심, 욕심
비교의식을 다 빼야 돼요. 뭘로 빼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빼야 돼요. 이게 아직 남아있으면 항상 어디인가 뒷맛이 좋지 않아요. 어떤 거에 맛있는 것 같다가 뒤끝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는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긍휼의 그릇이 됐어요. 그럼에도 이 독이 빠지지 않으면 자꾸 여기저기서 냄새가 나고 맛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연약과 부족을 계속 빼내는 과정이죠. 좀 더 주님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아,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구나. 내가 잘나서 뭐 한 줄 알았더니 아니야. 아직도 내가 이런 욕심이 있고 아직도 시기심이 있고 이런 질투가 있는데 하나님 자꾸 빼내가시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못 깨닫는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러니까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유, 하나님 나는 왜 이래. 그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크게 쓰려고,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는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화라고. 내가 고집을 자꾸 피우면 성화로 가기가 어려워요. 앞으로 안 나가요. 하나님 억지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선택권을 자꾸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꾸 주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계속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고집 피워. 내 욕심이 있어. 내 또 이대로 살다 갈게요. 그러면 성화의 과정에서 자꾸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크게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게 뭐 막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목적대로 최대로 쓰임 받으면 크게 쓰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 찬양으로, 어떤 사람 봉사로, 어떤 사람 헌금으로 많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조종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조종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신앙인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글로 가는 거예요. 옳다고 하면. 근데 우리는 종종 자꾸 내 것을, 하나님 기도까지도 내 마음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기도가 응답 받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주의 뜻에 맞춰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에요. 돈, 영역, 월세 많아도 행복을 못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 차이 중, 신앙의 차이는 뭐냐면 주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뭘 하든 내 주여 뜻대로. 그런 사람 행복해요. 내 주여 내 뜻대로. 그건 어려운 거예요. 뭘 해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그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될 때는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난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는데 순종하려고 하는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생각하면서 매 시간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선택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 열매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인천정의 새벽기도 용서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공평하지 못하다느니 차별한다는데, 우리는 감히 진익이 토기장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 하나님 내 편을 끌어들이는가를 잘 구별하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